모세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아멘. 예,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죠. 저도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참 감동도 주고 또 울렸다 웃겼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은혜를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찬양 사역자의 최고의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중 가수인 것 같아요. 이명웅 같은 노래 잘 부르는 그런 가수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노래를 부르죠? 성도님들은 언제 노래를 부르십니까? 되게 기분 좋을 때 또는 좀 슬플 때 또는 이럴 때 노래 부르잖아요.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으면 흥얼거리고 샤우팅도 하고 노래를 부르죠.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자녀들을 예산에서 기숙사에서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차를 타자마자 소리를 얼마나 질러대는지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뭐 세상 노래 부르고 막 그러면 귀가 정말 찢어질 것 같아요.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애가 노래 부를까? 처음에는 말렸어요. 제발 좀 shut the mouth. 좀 닥치라고. 근데 왜 그러는지 생각해 봤더니 그 통제된 기숙사에서 있다가 자유로운 집에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이해하고 나서는 막 소리를 지르든 뭐 소리를 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이해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찬양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찬양을 부르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세의 찬양, 이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찬양,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도 있고요. 한나의 찬양도 있습니다. 한나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기뻐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과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입이 열리면서 찬양했던 그런 찬양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출애굽기 15장이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전체 중에서 최초로 찬양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미리암보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걸 보게 돼요. 그만큼 이 찬양의 노래 가사 안에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세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또한 자신들이 그 노예에서 자유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불렀던 이 찬양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봅니다. 모세는 죽음의 고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입니다. 아멘. 이 찬양의 곡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께 주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부르면서 정말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찬양했던 것이죠. 근데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제국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족장이 한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요셉을 알았던 바로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됐죠. 그 노예에 대해서 아주 죽을 고생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라도 우리의 허튼 소리에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같은 모세예요. 모세를 80세에 선택하셔서 바로왕에 보내셨어요.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자신과 백성들을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로가 어땠을까요? 바로왕이 단칼에 자르죠. 그럴 수 없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고집스러움을 넣어주신 거예요. 고집 부리게 내주신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바로왕과 그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으로 큰 역경과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아주 끔찍했어요. 이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의 기원이었잖아요. 근데 6월절은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있는 제국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상주문에 다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죽음의 천사가 6월절에 이집트 제국을 싹 구름처럼 스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장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초상침이 됐던 것이죠. 코로나보다도 더 끔찍한 것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한 집 두 집 막 울고 나왔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패스 오버, 패스 지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덮쳤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모든 가족이 안전했습니다. 이집트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초상집이 됐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6월절에 이집트의 모든 가족들이 초상집이 되었던 거예요. 사실 주님은 재앙이 있기 전에 미리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 수가 있어. 그러나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 고집스럽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자녀의 상실을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십시오.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성경적으로 의미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에 바름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그 피, 예수의 보혈로 우리 영혼과 몸이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께 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 그것이 죄와 죽음에서 구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출애굽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그 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정말 영원한 보혈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는요, 그냥 일시적으로 과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현재, 과거,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영원한 죄사함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 능력은 유통기간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예수 믿는데 가끔 구원에 확신이 없대. 그래서 당신이 이러면 어떡해? 다시 설명해 줬어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은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의 영혼에 바르셔야 돼요. 듣는 것에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영혼에 바르고 몸에 바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여하튼 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이집트에 탈출하고 나서 곧바로 적과 꿀이 는 그런 가나안 땅에 나타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뭐였어요? 바로 거친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게다가 그들 뒤에는 누가 따라왔냐면 아시는 것처럼 그 바로 왕과 그가 이끄는 정예 부대가 마차를 타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거대한 막 폭풍이 치는 거친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 누가 있어요? 우리를 창과 칼을 들고 오려는 정예 부대가 있어요. 완전히 진퇴양난이에요.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집트는 음란하고 악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는 혼란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받고 있고 죽음의 공포와 또한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집트의 유혹과 죽음의 홍해 바다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나타나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올 수가 있어요. 또는 잘 되는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 가난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문제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또 가정 파괴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 내가 도저히 이거를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럴 때에 길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도 가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생각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 모든 탓을 다 돌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찾아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믿음이 확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런 강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깁니다. 모세도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시기만 하십시오. 아멘. 모세는 뒤에는 바로의 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떡하니 있을 때에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세상의 유혹,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몰아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푸른 하늘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모세는 악한 원수의 기략을 헛되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게요. 원수를 말하기를 내가 그들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아멘. 여기서 원수가 중요합니다. 이 주어가 원수가 누구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바로 이집트의 어떤 정의 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악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오늘도 세상의 유혹이
따라요. 악한 마귀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쉴 새 없이 믿는 사람들에게 안에서 믿음과 자유와 소망을 빼앗아려 가지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악한 마귀의 사명이에요. 요즘 거리에 가보면 묻지마 폭행이 있더라고요. 막 같이 가는데 갑자기 돌려차기를 하고 갑자기 뭐 칼로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풍세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풍세로 이사 오십시오. 안전합니다. 수자니 아파트 요즘 많이 비었다 합니다. 많이 오십시오. 여튼 악한 사람이 작정하고 들면 아무리 UFC에서 단련된 몸도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마귀는 세상의 그 문화와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이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지금도 막 덤벼들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직접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각 시대마다 제국주의, 공산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라는 트렌드로 교회를 계속 공격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빼앗아가고 가난케 하고 멸망시켰던 것을 보게 돼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그 비밀이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직접 내려오고 오셨어요. 근데 페르시아 그 지역을 막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악한 천사장. 무슨 말입니까? 각 지역마다 역사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스를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한국의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지 말씀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또 가정에도 역사하는 귀신들과 마귀들이 있어요. 사람의 기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기질에 따라 다 아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올 수 없으니까 다른 미카엘 천사를 도움을 청해서 페르시아 천사장과 싸워서 왔던 것을 보게 돼요. 바로 그것이 22일 동안 그에 머물렀었던 것이죠. 여기서 보는 것이 뭐냐면 각 나라마다 각 시대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정말 특이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은 받은 나라예요. 제국주의에서,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세속주의에서, 그리고 다원주의가 를 통해서 우리 한국을 너무나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망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세속주의, 무서운 것 같아요. 다원주의. 이 두 가지가 정말 치명적인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바교회 선교여행 갔다 오서 필리핀 크락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이 3개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3개지? 남자, 여자, 또 뭐가 한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건 치마와 바지가 있는 양성자들을 위한 곳이 있더라고요. 와, 세계의 트렌드가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동성애자도 하나의 성으로 보고 그 외에 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트렌드예요. 다원주의예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이 양성애자를 위한 화장실은 없죠. 제 생각에는 곧 생길 것 같아요.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어요. 동성애도 인권이기 때문에 웰컴해야 된다. 그러면 화장실을 3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 그렇다면 목사들은 감옥 가야 돼요. 누군가 이렇게 고소하면. 그런 시대에 온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트렌드가 다원주의로 갈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그 중간성을 창조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들의 죄를 그냥 맞다고 하면 인정해버리면 그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죄는 죄예요. 죄는 봉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여전히 오늘도 공산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라는 세상의 문화로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악한 마귀는 자신의 존재를 직접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과 비스무리하게 다르게 나가고 있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적이 명확하면 싸울 수나 있죠. 근데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싸울 수 없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배 믿음의 조상들보다 우리 때가 더 힘들었고, 우리 때 부분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20대들, 10대들이 더 어려울 거예요.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1%. 인구의 1%도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미전도 족속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속주의, 다원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싹 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서 납덩이처럼 잠겨버렸다. 아멘.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키셨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헬라어는 푸니마라고 말하는데, 어떤 루아흐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람, 폭풍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숨이라는 뜻이 있고, 마지막으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말씀 보니까 악한 원수들을 납덩이처럼 홍해의 바다가 던져놓으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악한 세계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눈에 보이는 거친 파도만 보면 아이고 무서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거친 파도는 현상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파도가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파도예요? 바람이에요? 바람이에요. 바람이에요.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나면 우리가 파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람을 나면 우리는 그 바람을 타고 파도를 타는 스쿠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바람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악마의 계계에서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은 갑옷을 입으십시오. 악마의 계략들, 관계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성령의 전신같이 입을 때 우리가 사탄의 모든 계략에서, 세속주의에서, 다원주의에서, 공산주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완전무장, 이런 무엇이죠?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돼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하십시오. 구원의 투구. 고맙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구원의 투구. 네, 하는 분만 천국 갈 거야. 야,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정의의 가슴막이.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완전무장이죠. 야, 그 세 가지만 너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의 검과 뭐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이것만 있어도 반은 살아남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는 복음의 신을 신으면 너무 좋고요. 이게 성령의 전신 갑주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시오. 그러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친 파도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팔을 타고 그 거친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성령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모세는 손수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하시고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 13절 말씀 읽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하나님을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면 내가 힘이 빠져요. 그리고 불안해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또 어떤 세상에 시련이고 유혹이 오잖아요. 그 손을 놓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잡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충성을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헌신과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른 충성과 헌신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충성과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과 헌신하는 것이지 구원받기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손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나의 손이 차갑든지 흔들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홍해바다 같은 죽음의 공포 마주쳐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새 생명을 얻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물 통해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무엇으로 사십니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영생으로 살겠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살아있는 교회, living church,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입니다. 성소, 교회입니다. 교회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곳,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홍해바다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간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은 달라야 됩니다.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번영신학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잘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정말 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십시오. 좀 착해졌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착한 사람이 됩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님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좀 착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청지기의 삶을 닮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겨내고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찬양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고비에서